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것임을 내용에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중에 오늘 머리카락 비유와 이어지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의한 멸망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그 해석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상징적인 행동과 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그것을 상등분해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상등분해서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의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며 이어 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3분의 1은 불에 타여 죽게 되어지고 또 3분의 1은 성 밖에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3분의 1은 멀리 도망하였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사서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죽고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온 데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일부는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참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겨둔 그 보존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불에 타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게 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불에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방의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심판 눈 뜨자마자 듣는 것이 심판, 멸망, 불에 타 죽음, 살육당함. 아침부터 참 마음이 불편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참 감사한 것도 많고 은혜도 많고 기쁜 일도 많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헬조선이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못 죽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참으로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면서 들려주셨던,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어른들이 들려주셨던 율법 중에 하나,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다른 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한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도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 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그거 붙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멸망에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시험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주위에 둘러져 있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다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들을 둘러치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에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단한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시며 그들의 신발 하나도 흐트러진 것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로 매일마다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셨고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시우게 하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그 사막, 그 광야 험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우상 숭배합니까? 정착하고 더 많은 것을 수확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여서, 다윗이 간절히 사정사정하여서 짓고 싶었던 게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전 안에 바로 성소가 있지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성막 가운데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 예배를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오염시켰을까요? 그들은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탐하면서 하나님께도 복을 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를 묻히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보면 세상적으로도 잘 노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시면서 예배는 그래도 꼬박꼬박,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유, 예배라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13절에 열심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열심으로 말씀한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언서가, 선지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미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빠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많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줄, 주의 음성인 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고 너희들이 이방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너희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거리를 당하면 그 아비는, 그 어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잘못하면 부모 얼굴에 뭐 뱉는다라고요? 침 뱉는 것이다 라고 그러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오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여호와도 동일하게 너희와 같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거야.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는 거야. 왜요?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각오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그 백성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불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온갖 심판 가운데에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구별된 백성들 되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결단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태국 단기 선교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정과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그 생명 잃어가는 그 현장에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별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단기 선교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전쟁과 아버지의 기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생명들 아버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참된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만 구별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책임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당교 선교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의 전쟁으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잃어가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생명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온 세상의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